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며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구별하고 구분하는 여러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를 나왔는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경제적으로 어떠한 여유가 있는가, 또 사람들은 어떠한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떠한 옷을 입고 다니는가로 가지고 사람들을 구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이로 나누기도 하고 경력으로 나누기도 하고 능력으로 나누기도 하고 성취로 나누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별하시고 구분하시는데요.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십니다. 오늘 본문 8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 말씀에서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을 그으십니다. 너의 백성과 나의 백성을 구별하겠다. 그런데 여기에선 조금 특별한 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앞에서 이미 3번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였고 개구리가 온 땅을 뒤덮었고 티끌이 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4번째 재앙을 앞두시고 구별이라는 장치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재앙의 방향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선 첫 번째 재앙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 바로 왕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호와다라는 것을 가르쳐 알게 하셨습니다. 바로도 자신이 애굽의 왕이라고 생각했고 애굽 사람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들이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을 시작으로 애굽의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하나씩 흔들어 내시며 온 세상의 주권자, 주관자가 누구이신가를 사람들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4번째 재앙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야기를 이 재앙들을 통하여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드러나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이 재앙들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무엇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까? 교회에 다닌다는 것, 주일날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친히 자기의 것으로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4번째부터 6번째 재앙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별해 가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선명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재앙이 하나씩 하나씩 이어질수록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는 분명한 선이 그어집니다. 그 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누가 나의 백성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재앙의 장면들을 우리가 한 번씩 살피면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마음껏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재앙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파리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시나 모세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에게 가라라고 이야기하시고 다시 똑같은 명령을 전하게 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바로가 거절하면 파리떼가 온 애굽을 덮게 될 것이다. 실제로 바로는 똑같이 거절합니다. 애굽의 온 땅에 파리떼가 뒤덮여서 궁과 신하들의 집과 온 애굽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의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과는 다른 모습을 우리가 한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애굽 전체의 땅이 파리로 뒤덮였으나 고센 땅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고센 땅은 어떤 곳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똑같은 애굽이라는 나라 안에 속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경계를 만드셔서 한쪽은 파리떼로 난리가 나고 다른 한쪽에는 파리 한 마리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직접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겠다. 누가 구별하셨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훌륭해서는 결코 아닌 것이지요. 우리가 더 선하고 착해서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 손에 꼽을 수 없이 많습니다. 오히려 출애굽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지요.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짜증내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뒤에도 그새를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라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정체성은 결코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은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과정을 살펴보면 그 출발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부르시는가를 더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패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형편이 좋을 때도 하나님의 사람이며 형편이 좋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결코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고 결정합니다. 다섯 번째 재앙으로 넘어가면서 이 구별은 더욱 명확해져요. 이제는 애굽의 가축들에게 심한 전염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전염병이 퍼지는데요. 우리 함께 성경을 펼치셔서 9장 4절 말씀, 출애굽기 9장 4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않는다. 여기에서도 여전히 반복되지요. 구별입니다. 실제로 다음 날이 되자 애굽의 가축들은 전염병으로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의 가축은 죽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속한 가축은 죽지 않는다. 여전히 여기서 속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생각해보면 애굽의 소와 이스라엘의 소가 본질적으로 유전자가 다를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가축이 더 특별하고 강하고 주인의 말을 잘 들어서 착해서 일을 잘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전염병에 강한 특별한 품종을 개량해서 키웠을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역시나 차이를 만든 것은 가축 자체의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우는 가축은 다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축들이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구별하여 지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격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나는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의 지식이 얼마나 깊은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격을 갖추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하여서 살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올해 표어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자 목표,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순종은요, 자격을 얻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예배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여러 모습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선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이 다섯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축들까지 구별하시면서 아주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 애굽 안에 수많은 지식인들, 수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 수많은 부자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아닌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그 재앙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건강한 자나 아픈 자나 그 누구나 상관없이 하나님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당신의 백성을 구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속해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6번째 재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화덕에 있는 재를 2움큼 져가지고 바로 앞에서 하늘을 향해 흩뿌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재가 온 땅에 티끌이 되어서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길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애굽의 요술사들입니다. 반갑지요? 얼마 전에 보았던 사람들. 앞에 재앙에서 이들은 계속 모세와 아론 앞에 등장했던 사람들입니다. 물이 피로 변했을 때 비슷한 일을 따라하고 개구리가 올라왔을 때도 비슷한 일을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3번째 재앙에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지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리고 이제 6번째 재앙에서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면요, 출애굽기 9장 11절 말씀입니다. 9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처음에는 모세를 흉내냈던 사람들이 이제 모세 앞에 서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이 자랑하던 능력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요술사들은 서 있지 못하는데 모세는 강하게 서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힘입니다. 구별된 사람에게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별하신 하나님께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할 때 내가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를 실패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사람이 특별한 능력을 얻었다가 아니라 특별하신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감은 결코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나의 경험, 나의 능력,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자칫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가?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었고 이스라엘의 가축은 죽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재앙에서 제외되는 것인가? 성경을 보지 않아도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도 오늘 이 세상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고난을 받았고 사도들도 박해를 당했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매에 맞고 타고 가던 배가 강풍에 부서지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질병에 걸리지 않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감기 너무 잘 걸리는 것 같고 코로나 다 같이 걸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구별을요, 고난으로부터의 완전한 면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더 이상 같은 소속으로는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구별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한참 애굽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직 홍해를 건너지도 않았고 출애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 여전히 완강한 바로가 버티고 있는 애굽이라는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내 백성이다라고 선언하신 것, 그것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그들이 서 있는 장소는 아직 세상과 같은 애굽이지만 소속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닌 것입니다. 몸은 애굽에 있지만 그들의 주인은 이미 하나님이며 애굽 사람들은 그들을 아직도 노예로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같은 직장에 다니고 같은 학교에 다니고 같은 경제적인 현실을 경험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피곤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때로는 똑같이 실패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다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타이틀에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구별된 삶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모습 떠오르시죠? 술 안 먹는 거, 담배 안 피는 거, 욕 안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것, 물론 신앙 안에서 절제해야 하는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별은 단순히 세상과 거리를 두는 것 그 차원을 넘어선 훨씬 깊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돈을 쓰더라도 돈을 쓰는 모습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성공을 바라보는 기준이 세상과 달라지고 실패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세상과 달라지는 것이지요. 세상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에 대해서 불을 켜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흘려보낼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세상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똑같이 돌려주고 복수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용서를 고민합니다. 세상은 나의 유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때로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섬깁니다. 세상은 실패하면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주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별됨은 자랑이라기보다는 책임에 더 가깝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센 땅에 살아서 재앙을 면제받았다라고 해서 애굽 사람들 향해서 조롱하면서 너희는 버림받았지 우리는 선택받았어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느 위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세상 사람들을 내려볼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낮아져야 하고 더 사랑해야 하고 더 정직해야 하고 더 용서해야 하고 더 섬겨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계속해서 두 부류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애굽과 이스라엘, 바로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차이를 만든 것은 결코 이스라엘 능력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구별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가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다른 것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우리를 다른 정체성 가운데 가두려고 합니다. 얼마를 버느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아파트에 어떤 집에 사느냐, 얼마나 인정받느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한 단어, 나의 백성. 이 한마디가 우리의 가장 깊은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의 유일한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돈을 사용할 때에도, 사람을 대할 때에도, 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답답한 현실이 있지요. 이스라엘도 아직 출애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넌 나의 백성이야 라는 그 음성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시는가, 그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질문하는 것이지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결정할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 사람을 대해야 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를 나타내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달라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 그 사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이 고백, 그저 우리 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택과 관계와 모든 크고 작은 우리의 인생의 순간들 속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향기가 온전히 드러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